인사했죠? 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또 한번 할까요?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세계 질서가 8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해서 세계 질서가 지금 잡혀왔거든요. 80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려 80년 동안 미국에서 세계가 지금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또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 인류애자, 인류애. 자유, 민주, 평화.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질서를 주도권을 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가치관은 사라졌잖아요. 미국이 무엇에 의해서 이제 세계를 주도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익이 안 되면 침략하고 짓밟고 살육하고 심지어는 뭐 석기시대로 만들어 그런다고 그랬었고. 좀 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좀 발악을 할까? 예, 그동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포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착각한 건 뭐냐면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에요. 물론 그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그런 성공회를 그 핍박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선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인구가요 많지 않아요. 2만 명, 많아 2만 명이에요. 전체 이민자의 2%에서 3%밖에 안 돼요. 다 왜 그 이주를 했느냐? 유럽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요.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2만 명, 3%,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 97%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이주했느냐면은 땅 때문에 갔어요. 땅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때문에. 물론 그 청교도인들이 그 2%밖에 안 되니 그 청교도인들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땅 때문에 갔고 돈 때문에 갔어요. 땅 때문에 갔던 사람들이 전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 미국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인디안들이 살고, 인디안들이. 그 사람들을 내쫓고 살인하고 살육하고 짓밟고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세계 질서의 주도권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세계 주도권이 바뀌어지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동안에 그 약탈자의 모습이, 침략자의 모습이, 인디안들을 그 잔인하게 죽였던 그 모습이 잘 포장됐는데, 이제 주도권이 넘어가니까 다 드러나기,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고,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가 주도권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하나의 신호예요, 신호예요. 그러면 지금 그럼 세계의 질서의 주도권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지금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주도권이 중국으로 좀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중국은 미국보다 더 악한 나라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조공 바쳤잖아요. 그렇잖아요. 침략당하고. 뭐 청나라는 물론 그 나라의 그 전에 명나라도 물론 중국 역사 내에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짓밟고 그 다른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누구냐면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국 것도 얌전하네? 점잖하네? 포장된 거예요. 미국처럼요. 대표적인 것이요. 근대에 와서 우리가 1950년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60년에 태어났거든요. 정확하게는 59년이고 60년이에요. 60년 후반에 근대에 중국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문화 대혁명. 조금 우리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홍위병이라고, 홍위병. 홍자는 무슨 붉은 홍자인데 공산주의를 상징하고 혁명을 상징해. 혁명. 위 지키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지키고 혁명을 지키는 병사들이 방문에 홍위병이거든요. 홍위병이 10년 동안은요, 지식인들, 종교인들, 교수들, 교사들, 머리에 좀 먹물 들어간 사람들을 몇만 죽인지 아세요? 10년 동안. 200만, 300만을 죽였어요. 200만, 300만. 저는 중국이 이 세계 주도권을 지으면요, 저는 무서운 세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딱 하나거든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인정 안 해요. 우리 인간은 뭐만 있느냐면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잔인하게 죽여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니까. 존중할 필요도 없고, 왜 물질만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화 대혁명은 똑같은 거고, 홍위병은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 질서가 이 중국에 넘어가면 이 세계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 저는 벌써 걱정이 돼요. 이 세계 질서가 지금 주도권이 바뀌고 있는 이 대격변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우리 걱정스럽잖아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난 괜찮을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괜찮을까? 늘 우리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미국도 믿을 놈들이 못 되고요. 중국은 더더욱 믿을 놈들이 못 돼요.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아야 시대예요. 미국도 믿을 사람이 안 되고, 제가 놈이라는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낮죠. 양아치만큼 못하는 놈들이지. 제가 늘 이야기해요. 뒷골목에서 힘없는 사람 데려다가, 학생 데려다가 쥐어 패고 두절 패고 아무 이유 없이 돈 뺏고 힘자랑하고 다 양아치잖아 지금 미국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요? 우리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중국이 주도권 넘어가면 전 더 걱정스러워요. 불안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해답은 뭐냐?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해답은 저는 부활밖에 없다고 봐요. 아멘.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해답은 부활이에요.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어요. 미국에 지금 본전이 드러나니까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인디안들 잔인하게 죽였던 그 본래의 모습,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점잖은 같은데요. 본질은 안 그래요. 본질은 아주
최고 악한 범죄들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여요. 누가 가져간 게 분명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 이 신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죠. 근데 놀라운 장면을,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요, 막 둘이 달려서 오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영수 지사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먼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한 그 장면처럼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보이죠.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단순한 이런 장면 같지는 분명하게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것을 사진을 보고 나서 밤마다 이게 떠올라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의 장례법과 우리나라 장례법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여러분 입관하기 전에 먼저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히죠. 수의를 입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입냐? 세마포, 하얀 보로 입혀요. 하얀 보로. 그 다음에 뭐요? 배로 묶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은 뭐 어떻게 해요? 얼굴은 천이죠. 면으로 먼저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배로 이제 묶고, 이제 수의로 이제 얼굴 수의를 먼저 덮고, 그 다음에 배로 묶습니다. 이 몸 따로, 얼굴 따로 이렇게 이게 묶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하는 게 아니고 몸 수위, 위 수위가 다르고요. 또 따로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몸을 수위를 안 입히고 세마포 하얀 천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묶습니다. 배로 묶어요. 그다음에 얼굴은 수건으로 덮고, 우리는 면으로 덮거든요. 수건으로 덮고 그 다음에 얼굴 수위를 입히고 그 다음에 묶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볼까요? 무덤에 들어가면 세마포가 놓였더라. 예,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였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따로 있다는 말, 따로 있다는 말. 얼굴 싼 수건은 따로 객겨 있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럼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여러분 수의를 입힌 채로 훔쳐가겠습니까? 세마포를 이게 뭐랄까 둘러싼 채로 훔쳐가겠습니까? 아니면 세마포를 벗기고 수의를 벗기고 얼굴에 있는 그 수건을 벗기고 여러분 훔쳐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 도둑질 해갔다 그러면 누가 가져갔다 그러면 여러분 시신이 죽은 지 3일 지났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인데 누가 세마포를 일부러 여기 있는 세마포 벗기고 얼굴을 벗기고 썩은 냄새 나는 것들 그걸 갖고 여러분 훔쳐갔겠어요. 하면은 어떻게 훔쳐가느냐 하면은 그 다 싼 채로 수위를 다 싼 채로 훔쳐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봅시다. 근데 만약에 수의를 벗기고 세마포를 벗기고 얼굴에 면을 벗기고 얼굴에 수건을 벗기고 여러분 이게 훔쳐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돈된 채로 여러분 이게 그 세마포가 놓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주 이것저것 막 벗겨내니까 헝클어진 상태로 있겠어요? 다 이렇게 정돈된 상태로 있겠어요? 흐트러져요. 네?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놓여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이 얼굴 싼 이 수건과 몸을 싼 이 세마포가 따로 이렇게 객혀있다가 마치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곤충이 허물을 벗을 때 이 그대로 뭐랄까 허물만 남겨둔 채 곤충이 이렇게 공중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더라고 그러면 이 수의를 입혀서 그대로 가져갔을 것이고 안 그러면 이것저것 막 헝클어서 있을 것인데 마치 곤충이 마치 허물을 벗은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놔둔 채 그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떠올랐다는 말이거든요. 떠올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야? 어떻게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이것저것 훔쳐서 엉망진창이 됐을 것인데 이렇게 다 질서 있게 다 이렇게 객결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없어졌지? 혹시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 당연한 건 논리 아니겠어요? 그건 좀 상식적인 논리 아니겠어요? 근데요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렇다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헝클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딱 질서 있게 다 객혀있다 그러면 한 번쯤도 생각해봤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생전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거 아닌가? 부활의 예수님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찾아볼 생각도 없이 제자들은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걸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았든 더 이상 예수님이 죽었든 예수님의 누가 시신을 훔쳐갔든 더 이상 내 인생에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일에 더 이상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 가슴이 떨리는 것을 두렵고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요, 내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게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요, 제대로 들을 것을 듣지를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십자가 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식적인 원칙이 다 깨져서 예수님의 그런 상아파가 놓여있고 수가 놓여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이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소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격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충격을 받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우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보는 시야가 좀 좁아져요. 볼 걸 다 보지를 못해요. 입체적으로 보이지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오늘 9절 본문이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생전에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도 그러고 마가복음도 그러고 마가복음도 그러고 누가복음도 그러고 예수님은 늘 내가 죽은 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늘 말씀했지만 듣기는 들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지요. 단순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분명히 뒤돌아보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도 불구하고 또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우연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사로 보지 않아요. 우연한 것으로 돌려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충격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무덤 밖에 막다른 마리아가 울고 있죠.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내가 몰라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주님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누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 순례를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누가 예수는 내 주를 옮겨갔는데 알지 못하고 그때 내가 울고 있으더라고. 뒤를 보니까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봤다 몰라봤다? 부활의 주님 알아봤다 몰라봤다? 몰라본 거예요. 알아봐야죠. 그죠? 알아봐야죠. 아무리 울고 있어도, 아무리 눈이 충혈됐어도, 아무리 이렇게 눈물로 범벅됐어도, 그렇게 찾던 예수를 나타난 예수님이 알아봐야 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최소한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목격하고 또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지금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살아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늘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고, 죽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근데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면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 죽은 예수.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아보는데 결정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불러서 돌이켜보니까 그때야 알아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나보니 선생님이요. 그때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알고 깨닫는 종교예요. 아멘. 내가 보고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봐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아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줘야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줘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마리아야 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영행을 밝혀줄 순간, 깨닫게 해줄 순간,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잖아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부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활 예수를 믿잖아요. 왜 믿어요? 봐서 믿어요? 아니에요. 전 부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근데 저는 믿어요. 100% 믿어요. 100% 믿어요. 완전 믿어요. 내가 봐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활의 주님을 100%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아무게야 나으리나. 우리 주님이 부르는 순간에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구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마치 이 세계 정치주자들이 세계를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보면 하나님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저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세계 주도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기를 쓰는 자는 무기로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 그대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힘자랑하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섬겨야 하고, 세워줘야 하고, 존중해줘야 하고, 그래야 내가 세워지는 거죠. 힘자랑하고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밟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세계 역사에 흐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세계 역사는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 움직이거든요. 미국,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지금 수명이 다 해가고 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침몰해가고 있다. 침몰해가면 작은 배도 다 여러분 같이 휩쓸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질서를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 예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불안의 시대의 두려움 시대에 왜 부활이 해답일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부활이 이 두려운 시대의 이 불안의 시대의 해답일까? 그냥 부활은요 무슨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따라서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다.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다.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잖아요. 인간관계도 뺏어갑니다. 사랑관계도 뺏어갑니다. 업적도 뺏어갑니다. 명예도 뺏어갑니다.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두 손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근데 부활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던 이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죽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갈 것이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우리도 부활한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에요. 내 목숨은 여러분 뺏어갈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무력이. 근데 그 죽음조차도 뭐가 이기느냐? 부활이 이겨요. 부활이. 언젠가는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나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이 있어요. 그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은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다 너 끝났다, 너 실패했다 그렇게 하죠. 내가 좀 잘못되고 내가 좀 실패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면 내 자신과 늘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끝났어, 너 인생 종쳤어, 너 실패야.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인생은 끝이다, 너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이야기합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있는가요? 좌절한 사람 있는가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넌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이가 있어 너 끝났어 이야기할 때 너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부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한 생도 없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고요. 영광스러운 인생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죽을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예요. 나를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경계야 나비라 내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무 소중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너를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시대에 불안한 시대의 해답은 뭐냐면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어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에요.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도 믿지 말고 중국도 믿지 말고 가짜 토색의 시대예요. 아멘. 아멘. 누구만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해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소용돌이 속에 나도 자칫 잘못하면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때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역사를 운행하신 주님 지금도 도도히 역사를 한 손에 쥐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그 선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